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하근수 목사님이 썼는데, 교회 표를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게 1년 동안 교회 표였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인사하는 운동을 했더니 세상에 여러 기적도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전도도 되고, 또 간증이 흘러 넘쳤다.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출판사가 쓴 책에 대한 서평을 보니까, 이웃을 향한 열린 문의 출발은 인사다. 사람들은 인사를 통해 친근함과 관심,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또한 인사에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감사와 섬김이 담겨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낮아져 섬김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셨다. 인사는 이와 같은 감사와 섬김을 드러내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된다. 인사를 통해 생긴 놀라운 일들과 간증을 통해 인사를 보는 시각을 넓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관심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인사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이루어져요. 특별히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지도력, 이것이 인사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집니다. 인사는 리더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시작하는데, 인사하는데 먼저 인사하기, 웃으면서 인사하기, 칭찬하면서 인사하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요? 2018년. 왜냐하면 우리 역천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분이 새가족인지, 이분이 등록을 했는지 몰라요.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새가족 등록하라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4년, 5년 등록하지 않고 다니다가 등록 늦게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알든 모르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칭찬하면서.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나눔, 교제, 친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적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모든 교제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무와 가지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더 가까워지자, 더 친해지자. 또 하나,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는 꼭 드리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그 중에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세 가지.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2000년 전에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지금도 코이노니아가 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부터 이 공동체가 회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추측해요. 그럼 회당은 뭐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생전에 한번 올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 한번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이게 회당.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디 가든지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들에서도 가르치셨고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심지어는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바닷가 해변에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배를 타고 그 해변에서 약간 떨어져 가지고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때로는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과 아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가르칠 때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변화가 있고 그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변화를 시키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현재도, 이 시간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가서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2018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구역 예배에 초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임원들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구역장이 연탄을 파는 연탄 장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얼굴도 까맣고 손도 까맣고 옷도 까맣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몇 학생들이 갔습니다. 맛있게 저녁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가 끝나고 식사가 끝났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만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찬송가를 들어서 내가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권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한글 좀 깨우쳐 주세요. 한글로 내가 성경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그러면은 옆에 마태복음 5장이 어디 있는지 좀 펴달라고. 그래서 여기 요거 5자, 요거 5자예요. 여기 5장. 그러면 교독할 때에 그걸 그냥 따라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찬송가 250장,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250장 좀 펴줘요. 250장 피면 찬송 부를 때 그 글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글이 깨우쳐진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읽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지혜로워지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존경받는 권사님이 된 거예요. 존경받는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4차 소위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해서 이제는 진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여기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요? 물론 전도 폭발해서 달달달달 복음을 외워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한 사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담대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 사람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 실보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요, 하여간 영원 구원의 최대, 이분은 이 위대한 전도자이면서 전략가예요. 어떻게 해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근데 보니까 어디는요 막 복음이 잘 전해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열리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사탄 마귀가 그 지역을 붙잡고 있으면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켜라. 중보 기도팀들이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의 팀들이 해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명령한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랬더니요 꽁꽁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이 도시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기도 전도예요. 기도,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이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은 태신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선교주일로 지켜요. 오늘은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는 내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록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갈 수 없는 것, 그것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월 달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그 어떠한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것인지 연구하고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또 하나 우리가 장학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잘 신앙으로 커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원의 추수를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나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근심, 걱정, 염려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초등학교 애들도 근심, 걱정, 중고등학교 애들도, 대학생도, 어른도, 연세가 많으신 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근심, 염려, 걱정으로 태산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공부시키기 위해서 너무 뺑뺑이 돌리는 건 좀 덜 해야 됩니다. 덜해. 이게 어떤 애들은요,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라와 있어요. 애들 중에 분노가. 그러니까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그냥 이게 주먹을 쓰고 학교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얘네들은 거의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온 애들이에요. 잘못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는데, 야 임마 너 왜 나 건드려? 그리고는 발길질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것들이 백해무익한 것 알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 과도한 것들은 신경쇠약을 가져오고 불안과 초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알아요. 이런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류는 이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약을 발명합니다.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안정제, 수면제 뭐 등등 이런 약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죄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뭐 하죠? 숨어요. 하나님 낯을 피해 숨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쁨, 소망, 하늘에 대한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번 1절 252장 1절만 같이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일 얼굴에다가 날일자 그리고 인상 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91년에 존 홉킨스 대학 의학부에서 지구상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을 조사했더니 36,000가지가 된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활성산소가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육식보다는 채소를 많이 먹자, 또 적당한 운동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활성산소가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질병으로 가요. 그걸 그냥 또 방치하면 이게 암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많은 그런 몸속에 아주 작은 미세한,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염증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관절염이니 우리의 핏줄을 막아서 고혈압이 되어지고 뇌졸중이 되고 심장마비가 오고, 이게 모든 게 이게 미세,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님 하나님과 나와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 자식을 우습게 여기고요, 막대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막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추정 헌금을 드려요. 왜 추정 헌금을 드리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와서 봉투를 빼내고 넣어야 되고,
또 재정부에서는 이거 봉투를 다 빼내서 이걸 또 계산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요? 준비예요, 준비. 저는 고등학교 때요, 헌금 시간에는요, 이 호주머니에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분명히 주일 헌금은 준비했는데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에 껴있는 거를 모르고 이 호주머니 뒤지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지요, 기도,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 또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이 계속해서 모여지면, 쌓이면 이것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는 매일 성경 한 장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지난주에 어느 분은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하나는 작년에 성경을 6번 읽었대요. 신구약 성경을 6번.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번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